4월 8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66절에서 7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를 당하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의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는 장면을 한 가지 읽을 수 있고, 이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다고 53절에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70인으로 이루어진 공회가 바로 이 자리에 이 밤에 모여든 것입니다. 원래 이 공회는 밤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정의로 공의로 제대로 재판하기 위해서는 낮에 증인들을 먼저 대동해서 정말 죽일 죄를 지었는지 억울한 누명을 섰다면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 오히려 그렇게 판결을 해야 할 상황인데 밤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불법인 신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거짓 증인들을 먼저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칠 증언을 얻고자 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55절에 보여주고 있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공회는 목적이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정말 이분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옳은가,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 공회가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소환한 증인들도 전부 거짓 증인들인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거짓 증인들이 입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증언도 채택해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60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는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럴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61절 후반부를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 찬송받을 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크니라, 62절에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온 공회가 모여있는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죽일 하나의 결론을 가지고 모여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도 참이냐 아니냐를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한 답은 정해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인 줄 아시면서도 지금 모여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회가 전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바로 이 상황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고소에 대해서도 어떤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침묵하시던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당하게 내가 크니라, 그렇게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사형을 언도해버리고 이 공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침을 뱉고 어떤 이들은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 또 하인들까지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이제는 죽이기로 완전히 결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에 있었습니다. 67절을 보면 날씨가 차가웠던지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는 베드로를 보고는 주목하면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68절에 첫 번째로 부인을 하는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또 저 사람은 그 도당이다. 나사렛 예수의 당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이 갈릴리 억양이 나올 테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는 세 번째로 부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71절에서 보듯이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도저히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날카롭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공회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 자신을 증언하시는 반면에 베드로는 이 여종의 물음 앞에서 시작해서 내리 세 번을, 그것도 세 번째는 아예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카로운 대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이 승리와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그 모습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실 이 십자가의 길에서의 승부는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십자가는 이제 그 기도로 승리하신 것을 가지고 결과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계속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데 승리하셨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서 있는 이 공회 앞에서도 자신을 신실하게 증언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반면에 깨어있어야 할 때에 실패했던 베드로는 여종의 물음에도 화들짝 놀라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실패의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새기고 또 새기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만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난 후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닭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울었더라. 77절 끝부분을 보면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에 이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이 공명이 되어가지고 베드로도 우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말씀 때문에 회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울며 돌이킬 수 있다면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실패를 역전시켜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룟 유다는 똑같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공회의 모습만 잠시 좀 짚고 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 공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참 곤란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옳으냐, 정의이냐, 공의냐, 하나님 말씀대로이냐, 원래는 이게 관심이 되어야 할 공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예 관심이 없고 답을 정해놓고 그 길만이 가야 할 길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영광의 주님을 사형을 언도해버리는 이런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자신의 답을 정해놓고 있다면 이 공회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맞추려고 한다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지만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남들이 우러러보고 아무리 좋은 빛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답을 정해둔 채로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본질적으로 이 악한 공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베드로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실패했을 때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와 울 수 있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답을 정한 채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우리의 답을 정한 채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하는 모습들 철저히 우리 안에 깨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실패했을 때는 베드로처럼 돌이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께서 크신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자녀들은 학교로 복귀할 수 있고 또 공동체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회 앞에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당신 자신을 증언하시는 모습을 통해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기도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했던 이 공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답을 정해둔 채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부한 채 하나님을 끌어맞추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 철저히 깨뜨리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실패했을지라도 오히려 말씀을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가운데에 인내로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혜와 긍휼 베푸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채 옳은가, 정의인가, 공의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는 상관없고 다만 자신의 답을 위해서 몰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는데, 저희도 이런 잘못을 저지를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답을 정한 채 하나님을 우리에게 끌어맞추려고 하는 모습들 철저히 우리 안에 깨뜨리고 오직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로 깨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안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 베드로처럼
비록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회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자녀들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이 가르치시는 부분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